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청운당 역학이야기에서는 어, 양귀비 있죠. 양귀비. 어, 양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일본으로 귀화했다느니, 그리고 또 뭐 알록산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느니, 양귀비는 죽지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마하웨파에서 뭐 자살했다라는 그 정사 얘기, 뭐 여러 갖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양귀비 하면은 1756년 6월 15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죠. 어, 쉽게 해서 경국지색이라고 역사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또 세간의 그 시인들이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이 사주를 통해서 한번 어, 그 진실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죠. 어, 내가 이렇게 이제 역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양귀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 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신기, 그러니까 왜 신을 받지 않고 왜 이런 것을 남의 그 운명 뭐 이런 걸 얘기하느냐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한자 글자 풀이 이런 거를 가지고 끼워 맞춰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 사주 얘기 이런 거 별 형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이 역학, 이 사주 추명학이라고 그러는 건, 사주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음양 오행으로서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학문이죠. 학문인데, 이 학문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남의 미래를 지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즉 그것은 신만이 아는 것이고, 신을 받아서 예언을 해줘야, 말을 해줘야 그것이 진짜다 라는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양귀비 사주를 들고 나온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주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천지간에 인간의 이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만물, 살아있는 생물은 이 음양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음양오행의 이 구성, 이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하는 그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음의 에너지가 있고 양의 에너지가 있듯이, 양의 에너지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에너지고, 음의 에너지는 조용하면서도 그 작용이 굉장히 늦죠. 완전히 음의 에너지라고 해서 완전히 동작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느리다라는 얘기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해 간다. 다시 말해서 자라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멸, 다시 말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죽어간다,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음양오행에서는 흔히 얘기해서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특히 우리 동양의
동아시아에서의 이 귀신의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흔히들 귀신이라고 하면 유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령. 이 유령과 귀신을 혼돈하는, 우리가 많이 혼돈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유령하고 이 귀신은 분명히 다른데, 그럼 귀신은 뭐냐 하면은 쉽게 해서 이 기와 신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와 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양의 영역에서의 어떤 그것이고, 이 귀라고 그러는 것은 음의 영역입니다. 음의 영역에서 그 무엇이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작용하는 최소의 입자, 최소의 단위, 그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자연 만물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귀와 신 중에 하나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령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혼돈해서 쓰고 있는데, 이 유령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혼백이 있고, 사람이 육체가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정신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그 어떤 존재, 그것을 유령이라고 말하죠. 예?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인간과 같은 그런 어떤 생각과 그것을 저거를 하면서, 그러나 육신이 없는 존재, 이거 유령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유령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을 모신다, 어디 가서 뭐 굿당이든 또는 어떤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신의 존재, 그 신의 존재는 신령의 존재죠. 그죠? 유령, 신령, 그죠? 좀 비슷하다. 어쨌든 그 존재는 이 유령의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신령,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사람의 존재와 거의 동일한 그런 육신을 가지지 않는 존재, 그것은 신령 또는 유령,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귀신이라는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동양의 내가 어느 분인지를 내가 동양철학, 우리 동양철학을 이 책을 뒤져보면은 이 정의가 나옵니다. 그 요지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 책을 지금 자료를 확보를 안 해서 내가 지금 어느 분이라는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공자도 이미 그 옛날에 귀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했지만은, 이 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비유하자면 나무로 얘기할 것 같으면, 처음에 봄에 태어나 가지고 이래 자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새싹 자라죠. 그죠? 그죠? 여름까지 자랍니다. 여름까지 자라서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이래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겨울 되면 죽지 않습니까? 낙엽이 되고 말라서 죽어가잖아요. 요걸 딱 연결해 가지고 이 봄과 여름의 이 기운을 신의 기운이라고 그러고, 이제 되돌아가는 기운,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은 이 귀의 작용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귀. 그래서 이것은 음의 영역이고, 이건 양의 영역이다. 양의 영역인데, 이 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어떤 작용, 예를 든다면은 물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떨어진다, 이 어떤 작용이잖아요. 그죠? 작용. 이 단순한 이어작용이 아니지만은 몇 개의 복합된 작용, 이 법칙이 모여가지고 어떤 작용을 일으킬 때, 그것을 신이라고 해요. 신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라는 것은 그 반대 현상,
죽어가는,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그쪽의 어떤 그 작용, 그것을 이렇게 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이 신령과 유령의 존재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용, 그 작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것이 이제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송대나 이쪽으로 와서 주작, 여기 와서 뭡니까? 이기. 이 만물에는 이 가장 기본 이런 존재가 있어서 사물에게 작용을 해 가지고 모든 천하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게 분화되어 가지고 기와 신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기의 이 작용에서 이 이기의 작용은 뭐냐 하면은 이치와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학의 법칙과 똑같은 그런 그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라고 그러는 것은 그 존재, 어떤 이것이 있어서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 어떤 그 힘, 에너지. 그러나 얘는 이제 여기는 법칙이 없죠. 이라고 그러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 기라고 그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학이라는 자체는 이 이치와 이기, 귀신이라고 그러는 그 어떤 그 음양의 작용의 법칙을 가지고 인생사를 논하고 이 모든 우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논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을 잡아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법칙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미래라고 그러는 것은 뭐 확률적으로 예를 들면 70~80%의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강물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안에서의 어떤 변화, 오차, 쉽게 얘기하면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 이 뉴턴 역학이 있고, 이 뉴턴 역학은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데 어느 날 며칠 어떤 시간에 행성이 어느 공간, 어디 공간에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 좌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게 뉴턴의 역학이고, 양자역학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어떤 행성이 그 공간 지점에 크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어떤 큰 넓은 이 지점의 어느 부분에 몇 퍼센트 존재할 확률이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주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큰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있는데 뉴턴 역학과 같이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점에 일어날 확률이 한 70~80% 된다. 이걸 짚어내는다는 얘기죠. 물리학도 양자역학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 사주학이라는 자체도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한 뉴턴 역학과 같이 명확하게 한 사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몇 프로의 퍼센트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위에 다시 말해서 이 양자역학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는 이미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 밖에 있을 확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완전한 건 없지만 100% 없다라는 건 없지만 예를 들면 여기 한 70~80% 있다면 여기 거의 다 여기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닐 경우도 한 몇 프로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주학에서도 얘기를 하면 길흉이다. 길의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인가 흉이냐, 흉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주학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 미래예언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하는데, 그러면은 무속인들이 얘기하듯이 어느 날 어떤 시점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거 여기 하는 건 신령이죠. 유령이란 말이죠.
이 지점하는 이것이 맞을 확률은 100%라는 얘기죠. 그대로 얘기로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00%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왜냐하면은 이 우주 자체가 100%로 구성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가 이거 치밀한 계산에서도 100%를 못 맞히는데, 아무리 유령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도 못 맞춘다라는 얘기죠. 왜? 이 우주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 근거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 자체 우주라는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뭐 틀렸다 또는 뭐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뭐 옳다 뭐 이런 논쟁을 하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좌절할 때에 새로운 그 방향 지표를 잡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것이 될 겁니다. 희망이 될 거죠. 그죠? 또 어려움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대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중에는 많은 사기적인 어떤 그 방법이 시행되고 있죠.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는 이 양귀비 사주를 왜 들고 나왔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무속인들이 있다 합시다. 신으로 그 어떤 무엇을 보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자, 묻겠습니다. 2000년, 한 몇백 년 전의, 한 1300년 가까이 되겠죠. 전의 이 양귀비라는 존재를 신의 힘을 빌려서 읽을 수 있을까요? 양귀비를 불러올 수 있냐라는 얘기죠. 못 불러오잖아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 이 사주학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을 논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왜? 1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그러나 이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읽어내는 그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주를 가진 사람만 하더라도 한 41살쯤 되는 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양귀비와 지금 그 여자가 똑같으냐? 라고 묻는다면은 같지가 않죠. 뭐 지금 경국지석이 되어서 황제의 뭐가 되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문제라고 그러는 것은 이 자체는 이 양귀비라고 그러는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를 의미하고, 인생사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인연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얘기죠. 이 양귀비라는 존재가 있고 현종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당의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졌고, 알록산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양귀비의 비극이라고 그러는 거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사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사건의 요소죠.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구성 요소란 말이죠. 이것이 얽혀져 가는 것은 그 불교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인연에 의해서, 나와 이 사람, 이 임재훈이와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마누라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가족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구성원이 있을 거예요. 그 구성원이 합쳐서 사건을 만들어 가죠. 그죠?
나와 생일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운명이 똑같으면 지금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연비라고, 다시 말해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동일한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100여 명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가 된다고 난 그것까지는 몰라요. 지금 한 100여 명이 있다고 그럽디다. 그 어느 이제 사주 방송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저도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서로 다른 이유는 만나는 인연이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크게 다르진다. 물론 다르겠죠. 세세적으로 퍼센트적으로 상당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비슷한 성향이 대단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 경향이.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를, 그러면 이 양귀비 756년 6월 15일 날 사망한 이 양귀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기미년에 태어났어요. 년, 월, 일, 시가 되죠. 자, 기미년에 태어나는 여자분입니다. 경호월, 무오일, 을묘시에 태어났습니다. 보면은 연지에 천을 귀인이 걸려 있고, 이 사주의 특색은 시지에 목욕 도화가 걸려 있습니다. 천을 귀인이 걸려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천우신조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또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시점에 어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나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굉장히 출세가 좋다든지 위기에서 구해진다든지 등등이 있고, 이게 또 여기 중요한 건 양일이라고 그러는 이 양인살이죠. 이 양인살입니다. 인수가 되기도 하고 인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이 양인이라는 얘기죠. 양인이고 여기 이제 식신이 떠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이 뭡니까? 이 사주 풀이를 이제 SNS 다음이나 등등 네이버 등등에 들어가지고 양귀비 사주를 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사주 풀이를 여러 가지로 잘 해놨어요. 잘 많이 해놨는데 잘 해놓은 그쪽의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 드릴 수는 없고, 또 그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그걸 읽어보면 될 테니까. 그래, 여기서는 내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보면은 이게 오미가 되죠. 오미가 되고 여기 사오미 해서 이 사자가 만약에 있다면은 남방 화국을 결성하죠. 불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 사주는. 거기에다가 을묘 이 목이 있어가지고 불을 더욱더 뜨겁게 만듭니다. 쉽게 해서 화토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기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양인살이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양귀비가. 그리고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 경금이 떠가지고 이 뜨거운 이 고열한 이 토의 이 기운을 배출한다라는 얘기죠. 이 배출하는데 이 사주를 봐서는 굉장히 평고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토가 말라붙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주입니다. 어려운 사주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운이 도와줘야 돼. 반드시 대운이 도와줘야 됩니다. 대운이 도와줘야 이게 살아남는다. 대운이 뭐냐면은 어떤 다시 말해 휘신 용신이 이 세금자를 쓰는데 세금자와 이 물숫자가 들어와야 이 사주는
이 안 좋은 것을 적시에 해결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의 성향은, 자, 그러면 또 이 사주, 그 이전에 이 대운의 이 흐름을 얘기하기 전에 이 금수가 좋다라는 얘기는 했죠. 했습니다. 그래,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네. 이거 보입니까? 보이는구나. 무오. 이 년, 월, 일, 시. 자, 이게 누구의 사주냐면은 이 관운장의 사주거든요. 관운장이 어떤 사람이죠? 양인이 세 개가 있단 말이죠. 무토가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천원, 일기. 어쨌든 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사주가 어떤 사주죠? 이 양인이 네 개나 걸려 있잖아요. 무토가 네 개 걸려 있으니까 신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상징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관운장의 이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장사의 미덕에는 믿음, 상호간의 그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상징으로서 관운장이, 그리고 또 수호신으로서 그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인살이 몇 개요? 네 개가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언월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용모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영웅호월이죠. 천하 모든 제왕들이 그의 기상과 그의 그 생김새에 탐복을 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관운장의 살이 그 사주를 했냐 하면은 이 양인살이 지금 두 개가 딱 버티고 있는 이 자체, 사오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사주를 가진 이 양귀비는 양간이란 말이죠. 양간이고 양인이 이렇게 있고 이 화기가 세다면은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여자지만 여성스러운 여자가 아니죠. 여성스러운 여자 절대 아닙니다. 여자이면서도 상당히 이 남성적인 그런 어떤 이목구비가 뚜렷한 상당히 그 위세와 힘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이었다 라고 볼 수 있죠. 같이 얘기해서 그 선이 곱고 매끄럽고 아주 야들야들한 그런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눈썹 미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분명히 그 얼굴 그 생김새가 상당히 특별했는데, 자,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이제 다른 사주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도화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도화사를 해석하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 그 많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생김새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 얘기 좋습니다. 좋지만은 더욱 이 양인살이 걸려 있고 인수가 이렇게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인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를 이렇게 받들어 주는 존재라 봐요. 나를 키워주는 존재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같이 이렇게 받들어 준다, 칭송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여기
이 도화살 지금 3개가 걸려 있고 요 목욕 도화가 걸려 있으니까 매력적인 이성을 유혹하는, 그리고 모두가 그를 이렇게 저 여자를 정복하려고 그러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칭송하는 존재죠. 칭송하는 존재.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 사주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 화가 강한 데다가 이 경금으로 이렇게 설기해주는 토우는 대부분 미모가 많이 출중하다. 좀 특별하게 보인다. 이쁘게 보인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 대운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잃었을 때 언제쯤 잃었을까요? 이 미자운에서 잃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미자운에서 부모가 사망한다든지 위치가 어려운 지경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양자로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4세부터니까 여기 임자운에 이제 물숫자가 들어와서 이 자체를 그 고열한 이 땅, 이 말라 비틀어지는 이 땅을 적시해 줌으로써 이 무토가 옥토로 변하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땅으로 이제 생기가 넘치는 땅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신자 19달 지금 이 사사대운으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말 사사대운으로 가는 건지 안 건지 내가 그때 뭐 만세력을 돌려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기록에 나와 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떻든 간에 이 신자 대운에 와서 이 경금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과 끼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 끼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이 계유 임신 계유 이 20년간에 걸쳐서 이 양귀비에게는 영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좋은 운이 들어닥친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양인 인수에다가 이 양인 인수가 있으면은 가장 이 밑바닥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한 출세를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운이 좋아지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출세하는 그 과정에서 현종에게 발탁되어서 귀비가 되죠. 귀비. 황후까지는 못 갔지만 귀비가 되어서 현종의 총애를 받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알록산의 난을 당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현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왜 또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총애를 받았을까? 현종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 불화자가 현종의 존재다. 이 현종. 이 을목이 이 남편이 되니까, 남자가 되니까 이게 남편궁이 되니까 이것이 현종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현종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최소한 이 현종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와 같은 남편. 남편은 남편인데 부모와 같은 남편이라는 얘기죠. 이 양귀비에게는 이 부모 같은 남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종을 싸움이 이 불화자로 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옳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을묘에 이 도가가 깔렸으니까 이 존재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을묘라는 존재가 이 알록산이 아닐까. 알록산. 도화란 말이죠. 알록산과의 어떤 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런 루머가 떠돌죠.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왕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시가 강하고 철저합니까? 그러나 이 현종이라는 게 마치 딸과 같은 그런 적을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이가 들은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겠다. 이 무토가
묘를 가까이 하면은 뭐 어떻게 되죠? 안록사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나를 억압하는 대상이 될 수 있죠. 그죠? 현종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부모와 같이 자비와 사랑을 해주는 존재. 물론 육체적인 관계도 뭐 등등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근데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 사망 시기가 아마 갑술년에 이 갑자운 같아요. 이 갑운에서 사망운이 이 사망했다라는 게 지금 1756년이 되는데 이 갑운에서 이 나무 목자가 왕성해졌단 말이죠. 그죠? 얼며 이 알록산의 힘이 강해졌잖아요. 그죠? 강해졌다라는 얘기죠. 강해진 것이 재앙이 되죠. 실질적으로는 재앙이 되죠. 이 임신과 계유 이 20년간은 이 화의 기운을 적정하게 조정을 물숫자가 검수운이 조정을 해줌으로 제어를 해줌으로써 이것이 아름답게 내게 필요하고 쓸모있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게 남편을 아버지 같은 남편으로 접근해 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이것이 어울려서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죠? 끼와 재능이죠. 식신 끼와 재능인데 상관이 아니라는 거죠. 상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상관 같으면 그 재능과 기가 더욱더 특출했겠죠. 쉽게 해서 뭐 신동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양귀비가 좀 무식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상관 같으면 무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도 잘 짓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될 거죠. 양귀비가 무식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열한 이 미자운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또 이 경자가 조금 약합니다. 식신이 되어서. 그리고 양귀비가 뚱뚱한 미인이었다. 이 보면은 이 이노스 이 화 이렇게 되면은 이 양귀비가 기가 굉장히 강한 여자란 말이죠. 뚱뚱할 겁니다. 당연히 뚱뚱해요. 뚱뚱하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뚱뚱할 수 있습니다. 뚱뚱하고 이렇게 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용모가 굉장히 특이하다. 상대방이 이래 어느 정도 이래 놀랄 만큼 그렇게 어떤 특이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다 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오화 불화자가 이 무토가 이 화가 강하면 말이죠. 이 살아있는 이 기운이 없다면 생기가 없단 말이죠. 이 생기가 없어. 그래서 임신을 못했잖아요. 그죠? 아기가 없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관우와 같이 이 양인살이 이렇게 둘게 버티면은 여긴 이 살기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는 죽음의 기운이 있단 말이죠. 현종이 이 양귀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살기를 띤 이 사주, 생명력이 거의 없는 이 사주 20년 이 대운 기간을 거치면서 생명력이 살아나서 영화를 누렸지만은 이것이 끝나버리면은 이것은 굉장히 살기가 넘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존재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현종이 나라가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쉽게 해서 아편과 같은 거, 양귀비 아편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저걸 했던 이유는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뭐 전생의 인연인지 모르지만 인연에 의해서 현종과 안록산과 양국정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역사적인 대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여자이지만은 한마디로 보통이 아니다라는 점. 보통이 아닌데 이 도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도화살이 강하면서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지금 현재에도 이와 비슷한 이제 여자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저게 인연이 안 되면은요, 이 대부분 남자죠. 여자로 태어난 결심은 있고 대부분 남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남자. 남자로 이제 태어나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겠죠. 그죠? 어려운 삶을 산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갑술운에 들어와서, 예? 운에 들어와서 언제 사망을 했냐면 병신년에 사망을 했단 말이죠. 756년 같으면 병신년입니다. 병신년. 이 병신년 언제 달 을미월에 이 사망을 하게 된 건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 알록산의 날이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죠. 을미년에 이 알록산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진작, 운원, 사오미, 이 앞서 이 사자운은 괜찮습니다. 여기 이 갑오운에서 심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록산의 반란이 감지되겠죠. 천하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의 위기가 여기서 이미 감지되었습니다. 이게 책에 제일 나쁜 운이에요. 여기 이 자체가. 아니, 여기 갑오운이. 이 갑오운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란 말이죠. 이 인호술, 이 합의되어 가지고, 이 오화가 이게 다시 한번 더 합의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운이 엄청 나쁜 것으로서 이 양귀비에게는 최고의 위기가 이때 들어닥쳤다. 뭐 얼마 전에 2년 전이죠. 3년 전입니까? 그 다음에 을미운에 마침내 난이 일어납니다. 을미, 이 목화, 이 화에 불을 지르잖아요. 근데 막상 이 병신년에 들어와서는 운이 반전이 돼요. 운이 신자. 이 신이 여기 이 경을 생해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신이 역마운이란 말이죠. 무의 역마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을미월 6월 15일 날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을미라고 그러면 이제 이 나쁜 운은 분명합니다. 나쁜 운은 분명한데 과연 사망했을까라는 의혹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을미 다음에 병신, 정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 달운이. 여기서 무토가 이렇게 병신이 되어버리면은, 병신 이 역마운을 맞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운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양귀비가 과연 죽었을까라는 의혹을 가지죠. 을미. 그래서 이 역마운이 들려 있잖아요. 그 역마운이. 그 다음에 이 정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갑술운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영화를 걸고 호화판의 어떤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벼랑 끝으로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바닥으로. 그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건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죽었을까라는 것은 의문이 있다. 특히 역마운이 딱 걸렸단 말이죠. 역마운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 이동, 원행 등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양귀비가 죽지 않고 일본으로 배를 타고 와서 양귀비의 무덤이 일본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게 아마 이 사실을,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혹을 가지게 돼요. 정말로 죽었다면은 여기서 죽었겠죠. 좌오상충, 한 60 몇 살까지, 한 60이 넘어가지고 죽었겠죠. 물론 인호술, 화국대에서 굉장히 어려운,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이 수륜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고 나면 해자 안정이 되거든요. 목매서 죽을 만큼 그렇게 운이 그렇게 저거 했냐라는 것은 의혹이 간다라는 얘기죠. 이 운의 흐름을 보자면은, 그래서 양귀비가 분명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다시는 그 존재가 저거 하지는 못했지만은 꼭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래서 사주로 보는 역사의 양귀비의 역사적인 진실이라고는 제목으로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흐름을 보면 그러네요. 이 존재를 충분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그 용모라든지 그 생김새라는 것이 쉽게 시중의 그런 어떤 여자의 그 나약한 아주 뭐 이쁜 그런 류의 여자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활달하고 그 있잖아요. 여배우라도 이게 이런 사주를 가지게 되면 만약에 수왕한테 가가지고 그 현모양처로 살아갈 수 있냐면은 현모양처로 절대 못 살아갑니다. 이 여자는 이 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수왕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 사주를 가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 맞다는 그 현종과 같이 나이 많은 사람, 자기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이게 뭡니까? 애기처럼 이렇게 막 저거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이 어울릴 사람이 없어요. 이 사주는. 다시 말해서 인기를 먹고 산다라는 얘기죠. 인기. 응? 이 존재가. 그래서 얘기 그렇습니다. 자, 사주학으로서는 1000년 전의 사람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과 똑같이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신인이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 그것과 사주학을 이 학문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나 그 읽을 수 있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진실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어떻게 좀 재밌게 봤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한번 이렇게 추천 꾹 눌러주시고 뭡니까? 뭐죠? 구독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